千日にも勝る主との一日をしたい主の愛の中でその愛歌う오늘은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아 시대에 큰 비가 40 밤낮을 내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물에 다 잠기게 되어서 이 호흡으로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되죠. 그래서 모든 새도 죽고 가축도 죽고 들짐승도 죽고 이 기는 것도 다 죽고 사람도 오직 노아와 노아 가족 이 8명만 살아남고 다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이 하나님 이 지구의 대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심판이 예수님께서 다시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심판이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심판의 시기가 어느 때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37절 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심판의 때를 잘 연구를 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때에 이 시대에 심판할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시대가 노아 때처럼 완전히 나빠지게 되면은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는 멸망하면 되는 게 아니고 노아처럼 우리는 다 살아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늘날의 이 시기가 어떠한 시기인지 또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까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아주 힘들어하시고 불편해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공의라는 이 속성이 뭔가 하면 죄나 악을 반드시 벌을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인내하고 참으신다고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보다도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여러 번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내의 한계에 딱 도달하면 결국 우리에게 허용된 죄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전 지구적인 이 심판이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난 겁니다. 그럼 노아의 홍수 때는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한 어느 정도 후인가면은 1650년 후예요. 그거는 계산해 보면 다 나옵니다. 누가 몇 살 살고 몇 살 때 아기 낳고 이게 막 거기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계산해 보면은 저도 1650년에 그 노아의 이제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지구의 기온도 아주 좋았고 환경도 좋았고 우리 인생 사람의 유전자도 완전 완벽했습니다. 이 부족한 것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1000살씩 이렇게 살은 거예요. 그거는 뭐 거짓말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 900살 정도 살면서 2년마다 아이를 하나씩 낳는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여러분 놀랍게도 노아의 홍수 때 인구가 오늘날의 인구와 아주 비슷한 거예요. 50억에서 적어도 100억의 사이의 인구가 된다는 걸 우리가 계산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은 그렇게 많이 증가를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죄에 다 빠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했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하고 좋은 이 사랑의 행복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도 기쁨을 얻기를 원하셨는데 완전히 이 마음에 걱정 근심이 꽉 찬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작정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걸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한이니라 하시니라. 오직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한탄할 정도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이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그 아들들에게서 살인죄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또 몇 대 내려가면은 이 라멕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또 아내를 둘, 셋 이렇게 얻고 그리고는 또 살인죄가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죄가 점점 불어나게 되죠. 사람도 늘어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는 않았습니다. 1650년간 쭉 기다리고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돌아올 그것이 소망이 없으니까 심판을 결정하시고 심판을 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셨어요. 그렇죠. 불과 유황불로. 근데 왜 심판을 하셨는가? 거기에도 보면은 창세기 28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러지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결국 죄가 막 완전 꽉 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요나 시대에도 이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그 지역이나 또 그 나라나 그 사람의 죄가 꽉 찼을 때, 이제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때, 이때 심판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 죽여버리라.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준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너무 이 불공평하다. 어떻게 유대인들은 살리고 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줄 수 있는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은.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내가 그 민족을 쫓아내고 너희들 얻게 하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함 때문도 아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의 악함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심판의 도구로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유대인들을 심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500년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의 자손들이 앞으로 너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애굽 땅인데 애굽 땅에 가서 노예로 400년간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0년 후에는 내가 너희 백성을 이끌어서 다시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올 건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까지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죄악이 아직까지 차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되고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아직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500년 후가 되면은 그 땅의 죄가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죄가 될 것이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와서 그들을 전멸시켰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가득 차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죄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겠죠. 이건 하나 신에 대한 죄, 이것은 우상 숭배.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간음죄예요. 간음죄. 그것도 동성애가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해서 축복한 것을 그 살인과 동성애는 그것을 말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 중에서 가장 놀랍고 멋진 창조가 생명의 창조입니다. 생명의 창조. 그렇지요. 자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러분, 그곳에 생명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봅시오. 그 하루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살죠. 너무너무 두렵고. 이 자연이 아름다운 것도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이 모든 생명을 어떻게 탄생시킵니까? 암컷과 수컷이 서로 만나게 해서 그렇게 자손을 번성해 가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인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는데 두 사람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계속 자손을 낳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축복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축복을 말살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자기가 낳은 어린아이를 몰렉이나 자기들이 섬기는 신한테 불에 태워서 바친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건 전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소원을 빈다고 자기 신한테 자기 자녀를, 생명을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거죠.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이 그들의 축복으로 준 것인데 그것을 딴 신을 섬기면서 생명을 바치니 하나님이 진노를 안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12장 31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방인처럼 하면 안 된다.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끄리시며 가정이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는 그 자녀를 불살라서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따라서 이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불에 태워서 그 단신에게 이 바친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결국 바벨론에게 또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동성애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뭐 몇몇 사람이 좀 이 변태가 돼가지고 뭐 동성애를 하고 그 문제가 사실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도 영적인 겁니다. 이것은 다만 어른들끼리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성적 쾌락 때문에 그것도 그 같은 동성끼리 이 연애를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말살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게다가 정상적인 이 남녀의 결혼 생활도 여기서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동성애가 좋아서 동성애자들이 늘면 늘수록 자녀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못 낳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구가 감소하고 인류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의 정상적인 결혼 생활들을 다 파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있었던 몇 번의 심판들을 보면은 이 특별히 이제 생명을 경시해서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것들이 유행을 할 때 심판이 임하고, 동성애가 아주 극심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그건 그때고 오늘 이 시대는 과연 어떠한가? 이게 이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사항이 오늘날 다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걸 정말 우리가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자녀를 갖게 되면은, 뱃속에서 자녀가 조금만 커지면은 이 법적으로는 낙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죠? 법적으로는 낙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어떤 줄 압니까? 아기가 낳기 바로 전까지 낙태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미국에서 지금 법을 제정하는 게 뭔가 하면은,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틀 후까지 부모가 필요 없다 하면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현실이에요. 완전 어른들의 저들 멋대로 사는 것 때문에 아이들의 생명이 얼마나 위협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거는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매년 죽어가는 아기들 숫자가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사람 한둘 죽여도 큰 죄니 뭐니 하는데, 사실 여러분 5천만 명이면은 대한민국 인구예요. 이것이 매년 그 숫자가 살해되는 겁니다. 뱃속에서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이 마음을 찢으면서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주는 그 생명들을 그런 식으로 지금 말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과 완전 반대되는 아주 심각한 살인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깨달길 아시길 바랍니다. 이 동성애만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동성애자들 스스로가 스스로 부끄러워해서 남한테 절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자기가 그런 경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는 매년 막 퍼레이드까지 하고, 퍼레이드까지. 그것뿐만 아니고 법적으로도 동성이 결혼을 허용한 나라가 수없이 많이 생겼죠. 게다가 이 차별금지법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성애가 잘못됐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누가 고발을 하면은 또 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이즈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에이즈가 생긴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심각한 병은 점점 더 생기겠지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있던 모든 가정이라는 이 개념도 다 깨어져 나가는 것들이 바로 이 동성애 결혼이 될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유전자 조작을 통한 생명을 만들어 보자. 지금 그걸 시도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상적으로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자들끼리 유전자를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생명을 만들어 보자.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실제로는 그 실험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사람 유전자, 동물 유전자 뽑아가지고 반 사람, 반 동물 이런 것도 실제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 실제로 성공하고 있답니다. 그 지금은 태어나서 그걸 뭐 바로 그 며칠 만에 죽이기나 하는 모양인데 여러분 그걸 사람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동물이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주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안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 위에는 다 저는 그 많은 50억, 60억 되는 인구를 하나님 멸하셨을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설명은 뭔가 하면은 노아 가족 이외의 모든 이 사람들이 타락한 천사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들이 결국은 완전 유전자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라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가족만 온전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든 순수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타락한 천사하고 결합을 해서 유전자 변형이 된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다 멸망했다 이런 설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구를 보면은 좀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6장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 이 말이 나오는데 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셋의 좋은 씨고 뭐 사람의 딸들 가는 것은 이건 가인의 족속이고 이렇게 해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다 자기 아내로 삼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이 있어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처음부터 기록해 놓은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경에는 여기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안 적어 놓고 천사들이 이렇게 분명히 적어 놨어요. 천사들이. 그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4절 보니까 4절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유전자 변형이 된 사람이 수없이 태어났다. 여기 네피림 하는 이 말은 여러분 히브리 말로는 발음으로는 나팔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타락한 자라는 뜻이에요. 나팔, 타락한 자. 그 타락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나와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다 죽었죠. 다 죽었는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민수기 12장, 14장, 14장에 보면은 13장에 거기 네피림이 또 나오면 네피림이. 그럼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하고 그런 결합으로 생겨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 다 유전자 변형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이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노아는 어땠었는가? 자, 6장 9절 보면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기에 당세의 완전한 자다. 영어는 퍼펙트죠. 퍼펙트. 그런데 이 히브리 말로는 이거 탐밈이라 그러는데 탐밈. 이 뜻은 히브리 말로 이 육체적으로 완전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완전하다 할 때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럴 때는 절대로 탐밈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저는 학자는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쓰지 않고 육체적으로만 온전히 완전할 때 탐밈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그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의인이 되었고,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도 다 타락에 있었는데도 노아는 육체적으로도 완전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실 노아 시대와 너무나 흡사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이미 생명을 경시해서 아기를 얼마든지 낙태도 좋은, 게다가 태어난 아기까지 지금 죽일 수 있는 그런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숫자가 1년에 5천만 명을 넘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인터넷을 다 뒤져봤는데 최근의 기록은 아예 발표를 안 해요. 발표를.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벌써 10년 전, 15년 전 데이터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낙태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데이터는 전혀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 법률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일부 설교를 마치고 가니까 목사님 저기 시부야 돈키호테 가면은 거기에 지금 중성 토이렛이 있대. 맞아. 그리고 여학생들 이 교복이 하복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성되는 애들을 위해서 바지를 입는 여학교에 바지 입는 건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걸 지금 새로 교복을 만들었다고. 그거는 조장하는 건 조장,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지금 세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미 농작물은 유전자를 변형한 농작물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동물도 유전자를 변형한 동물이 있어요, 실제로. 사람까지 이제 유전자를 변형해서 이렇게 하려는 겁니다. 앞으로 666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그 가장 이 근거가 있는 것은 그런 것을 막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서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살아갈 수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것이 그거다 하는 것 뜻은 아닙니다.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유전자가 변형된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은 다 멸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는 것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심판의 때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는 것을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심판의 때에 노아는 어떻게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직 보지도 못하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는데 노아가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함으로써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들므로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경고가 내려왔어요. 창세기 6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에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치르라. 그러면서 이제
방주가 어떤 크기로 만들어라 이런 걸 쭉 말씀하고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죄악이 너무나 넘쳤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물로 완전히 홍수로 다 썰어서 죽이겠다. 그러나 너는 내 마음에 합했으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너와 너 가족이 그 안에 들어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아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이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아직까지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고 이 땅에서는 다만 수증기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물이 계속 나서 온 땅을 적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홍수는커녕 비를 구경을 못했어요. 비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큰 비가 내려서 이 모든 만물을 다 물에 잠기게 하고 심판을 할 테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는 뜻 아시겠죠? 그는 비를 본 적도 없습니다. 홍수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이 경고하는 말씀을 노아는 믿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방주를 실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방주를 만든 겁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말이 아니고 그는 방주를 하나하나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그가 아직 보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서 그가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주를 짓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번 믿었다고, 하루 믿었다고, 이틀 믿었다고 방주가 갑자기 생겨납니까?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방주의 크기를 지금 저 청량으로 이렇게 계산으로 이야기하면은 길이가 여러분 140m입니다. 140m. 어릴 때 100m 달리기 해봤죠? 100m 달리기를 1.5를 해야지 150m가 돼. 140m. 얼마나 큰지 몰라, 이 배 길이가. 게다가 옆에가 24m입니다. 24m. 그럼 50m 달리기 반을 뛰어야지 될 정도의 이 넓이. 게다가 높이가 14m예요. 그러면 14m면 건물에 4층 내지 5층 건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 크고 큰 것을 지으라고 말씀했고 그것을 노아와 노아 가족은 묵묵히 지은 겁니다. 그 기간이 아무리 짧게 잡아도 70년에서 80년은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하루아침에 한번 믿었습니다가 아니고 방주를 끝까지 다 지어가는 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믿었다고 아니고 방주를 끝까지 지어야지 그게 다 믿는 거다 그 뜻입니다. 그 큰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소문이 나겠습니까? 저 엉뚱한 놈이 어디 동교대에 나갔죠. 방주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너 뭐 하는 거냐? 아, 방주 짓는다. 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홍수가 뭔데? 비가 뭔데? 뭐 엉뚱한 소리 한다고 비웃고 바보 취급하고 놀리고 거의 대부분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인데 그 중에 그래도 몇몇 사람은 야, 정말 심판이 있으면 어떡할까 하고 그들도 이 죄를 버리고 나도 방주 지어서 심판대에 방주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1년, 2년, 10년, 20년 하나님은 언제카는 말은 언제나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제카는 것은 성령이 앞으로 열흘 후에 떨어진다 하면은 열흘 동안 다 있겠지요. 열흘 동안. 그런데 언제카는 것은 없으니까 그들이 1년을 하고 10년, 20년이 지나도 홍수는 그냥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서로 막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다 떠났을 것 같아요.
믿어보겠다고 왔는데 결국은 다 떠나갔다. 그 노아 가족만 남았죠. 노아 가족이 차라리 그 사람도 안 왔으면 좋은데 확 휘저놓고 가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확 휘저놓고 그냥 떠날 사람 떠나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은 노아도 막 피곤이 오고, 40년, 50년 돼도 비도 안 오네. 그러면은 막, 노아도 힘들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다 욕하고 다 떠나는데. 그래도 내가 정말 끝까지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이 의문이 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이 뭐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정말 창조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영생이 있고 그분이 심판주라면은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노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아는 창세기 6장 22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믿음이란 겁니다. 그는 끝까지 방주를 지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도 상관하지 않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주위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돌아가도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방주를 지은 겁니다. 끝까지 지어간 겁니다. 저는 이 노아의 것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의 모범이다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조금만 이런 일 저런 말 들으면 그저 흔들리고 그저 쫓아나가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노아처럼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른 신앙의 결과 믿음이 합격되는 것이 얼마나 멋진 보상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노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노아의 가족까지 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모든 심판의 때를 면했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믿음에 대해서 구원을 얻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참 크리스찬이라면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있다는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믿는다고 다 좋은 일만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믿음의 시련을 합니까? 믿음의 시련이 여기도 슬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만이 우리의 이 믿음이 더욱 순수해지고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순수해지고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면은 불의 연단에서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주님 나타날 때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보기 때문에 믿습니까? 보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보지 못해도 사랑해야 되고 보지 못해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믿음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구원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시련도 통과해야 되고 모든 일의 끝까지 우리가 견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이 끝까지 이 방주를 지어간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경고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데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음하심, 하나님의 엄격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랑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그 심판을 우리가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하고 왜 한바른 교회, 한바른 세상에 또 우리가 몰래 감추어서 죄를 즐기기도 하고 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끝까지 내가 이 나쁜 습관, 나쁜 감정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경외한다면 어찌 그것을 못 버리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70년 80년 걸리는 방주를 끝까지 지어간 겁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려고 결정했을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려고 이 천사들을 먼저 보냅니다. 천사를. 그 천사들이 가서 그 사실을 전하니까 롯이 걱정이 돼서 또 천사가 너의 모든 가족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시키려고. 그래서 사위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 사위들의 반응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제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죽을 텐데 그들을 살리려고 롯이 가서 전하는데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조금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그 심판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유황불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할 때가 노아의 방주가 임할 때하고 똑같다고, 노아의 방주 때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 구절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부터 39까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홍수가 임하는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대가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이것이 죄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일, 자기의 그런 일에만 온 정신이 다 팔려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일에, 하나님에 대한 일, 영생에 대한 일, 심판에 대한 일 아무리 외쳐도 무관심하고 완전히 영적으로는 그런데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세대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잠자는 거지요. 결국 그들은 이 롯의 사위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도 한쪽 귀로 듣고 다 흘러버리고 전부 무시하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같은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보세요.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고통하는 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정말
직금이 이렇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마지막 5절은 예수님 믿는 것처럼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보다 다 돌아서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날 바로 노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는 그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끝까지 방주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심판의 때가 왜 노아의 때와 같다고 경고를 하십니까? 그 이유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깨워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노아도 사실은 정확하게 언제 비가 내리고 이런 것을 몰랐습니다. 다만 방주를 지어라, 비로 이 심판할 거다, 그 말씀을 듣고 계속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를 다 짓고 난 어느 날 주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창세기 7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7, 8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시고 쭉 지켜보셨던 겁니다. 노아가 계속 이런 일 저런 일 했어도 끝까지 방주를 짓는 것. 그래서 이런 세대,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너의 의로움이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노아가 지은 방주입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지요? 오늘날 꼭 방주를 지어라 뜻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된다는 걸 말씀한다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세대를 할지라도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끝까지 내가 붙들고 순종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의 길은 언제나 예수님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도 크고 그 길도 넓다 그랬어요. 누구라도 그 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그 문도 좁고 그 길도 협착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고속도로를 할지라도 그 끝에 절벽이 있고 멸망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길이 험해도 그 끝이 생명의 길이라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의 본을 노아가 보여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생물들의 암컷과 수컷을 7쌍씩 또는 1쌍씩 이렇게 다 모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것도 다 순종합니다.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항상 노아의 하는 걸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해도 다 준행하는 것, 이게 바로 참 믿음이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이제 7일 후에 내가 비를 내릴 테니까 너와 너의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아멘.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7장 9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때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완전히 온 천지가 비에 다 잠기고 물에 잠기고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노아 가족은 다 살아난 겁니다.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뜻은 뭡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노아 때처럼 내일 멸망을 당하는데도 다 먹고 마시고 거기에 취해서 그렇게 했으면 다 멸망당하니까 주님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너희는 깨어있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러면은 너희들에게는 멸망이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걸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부터 6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세상에 그런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피하지 못할 멸망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4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할지라. 아멘. 그렇게 하면 우리가 멸망이 홀연히 임하지도 않고 우리도 방주를 준비해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있음을 믿기를 주님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아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 후반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방주를 예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고 이로 말미암아 방주를 준비한 것이 세상을 정죄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가져왔다 그 말씀인데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당시에 되었습니다. 주권은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대 앞에 섰어요. 심판대 앞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변명하겠죠. 하나님, 그렇지만은 그때까지 비를 본 적도 없고 홍수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준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했으면은 우리가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의 변명들을 수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 왜 그때 교회 떠났어? 그때 막 이 집사가 막 이래가 저래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쭉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래,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나도 알아. 그러나 노아와 노아 가족을 봐라. 그들은 믿었잖아. 여러분, 그들은 믿었잖아. 그들은 믿고 수십 년의 방주를 지어갔잖아.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선택했습니까? 바로 이 땅의 표적을 삼기를 원한다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우리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심판이 있을까? 영생이 있을까? 하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무시하고 이 멸시했던 그 사람들, 그날 주님이 이야기할 겁니다. 너가 그런 상황에서 나를 몰랐다 변명 못할 거야.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구는 믿었어. 노아는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십 년간을 계속 그 길을 방주를 짓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방주는 내가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내가 지키고 갈 때 그 방주를 만들 줄 믿습니다. 그 방주를 만들게 되면은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그에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홍수가 심판이 났을 때에 오직 안전한 곳은 방주 안밖에 없는 겁니다. 다 멸망이에요. 다 멸망. 방주를 준비한 사람, 지은 사람은 그 안에서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방주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제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절대로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아멘. 포도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는 그때부터 말라가고 죽어간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할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문제없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때 나의 방주가 흔들어지고 나의 방주를 통해서 내 가족까지도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ただ一つ願うことは麗しき主見つめその愛歌うおなる主その御顔